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 합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이 깨어서 주님을 향하여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자신을 낮추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철수 선교사님 부부가 오늘 오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셨습니다. 그곳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도 생겨서 무슬림 지역이라 좀 약간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서 바깥으로 좀 피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또 우리 김남희 자매 결혼도 있고 그런저런 일들을 해서 아예 한국을 다녀가야 되겠다. 그래서 부부가 갑자기 오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방태순 선교사님은 다음 주 6일 날 다시 민다나오로, 필리핀 민다나오로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 먼저 들어가셨고, 방태순 선교사님은 다음 수요일 날 6일 날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또 가는 길에 또 우리 차조 장로님, 목양 장로님이 또 그 포타운 그 무슬림 지역에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선물을 준비해서 크리스마스에 맞추어서 이번에 같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나올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사역을 잘 마치고 올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여러분 27절, 28절 그렇게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특별히 성령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성령님과 기도 혹은 성령과 기도 그런 제목으로 잠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 가을에 사역훈련, 제자훈련 사역훈련 중에는 로마서 8장을 공부하는 기수가 여러 반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공부를 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데 오늘도 그 로마서 8장을 그 제자 기수만 공부할 게 아니고 오늘 한 부분이지만 좀 함께 나누었으면 벅차오르는 그 은혜를 좀 퍼서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자훈련생들도 나름대로 로마서 8장의 여러 부분에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 기도와 관련된 부분, 성령님과 기도,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데 성령님의 기도와 우리 기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 기도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참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고 또 우리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힘들다,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 종종 저한테 전화 와서 이런저런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 서울에 있는 교회고 큰 교회니까 목사님 혹시 이런 뭔가 좀 권력을 가진 사람 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좀 목사님 도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전화가 한 번씩 와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여튼 빼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찌면 그렇게 없는지 몰라요. 돈 있는 사람도 없고 빼기는 사람도 없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안 믿어요. 아니, 서울에 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목회하면서 그 많은 교인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왜 없다고 그러냐? 네, 그렇게 좀 약간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다고 말해놓고 가만 생각하면 진짜 없어요. 없어도 뭐 이렇게 없나? 참 요즘 최순실 뭐 국정농단 때문에 나라가 참 시끄러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빽줄이 있어서 생긴 문제잖아요. 우리 교회에 만일 그만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면 틀림없이 누군가가 저에게 줄을 대달라고 그래서 줄을 대주었을 것이고,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교인들이 끌려가는 것도 볼 거고, 저도 예외 없죠. 그래서 저도 뭐가 관여했다고. 왜냐하면 지금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도 있거든. 차원택 뭐 이런 사람도 다 교회 집사고 뭐 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열어놓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역혀나가는 모습을 교회가 볼 때, 과거에 실력이 있다고 말할 때는 조금 좀 이렇게 덕도 받는지 몰라도 목사가 그거 내가 연결해 줄게. 전화 한 통이면, 우리 교인 아무개 집사가 있는데 전화 한 통이면 그 사람이 깨끗하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해 주면 밥도 얻어먹고 그리고 목회하는 것처럼 기분도 좋을 텐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없어도 그렇게 없나? 옆에 보세요. 있나? 빽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잖아.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없으면 참 조금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근데 오늘 저녁에 자세히 보면 이게 없는 게 아니구나. 제가 잘못된 말이라는 것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흙수저, 금수저. 그런 말은 절대 기독교인들은 쓰면 안 된다. 그 아주 나쁜 말이다. 자기를 저 땅에다 파묻는 말이잖아요. 나는 흙수저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흙수저가 어디 있어요? 다 흙에서 왔지. 그거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비하하는 그따위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게 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죽창들게 만들고 선동하고 다 그랬던 그 잔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공평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더러 우리가 권력이 없으면 은혜가 있고, 아멘. 우리가 왜 없어요? 없는 거 있는 거 많아요. 그래서 더러 세상 사람들이 껍벅 죽는 것은 없어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굉장한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설교가 마치고 성찬식을 하고 기도하다 돌아가실 때는 어깨가 탁 올라가서 기분 좋게 돌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심권사님은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셔요. 여러분들이 워낙 아멘을 안 하니까 저 어른이 우리 교회 오실 때는 아멘 소리가 지금보다 2배로 컸는데, 워낙 아멘이 죽어있는 교회라 그냥 혼자만 아멘 하세요. 한 분이 또 남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또 미국으로 부름받고 가셔서 제가 미국의 그 교회에서 그 미주 한인 총회가 열릴 때 제가 부흥회를, 목회자 대상 부흥회를 초청받아서 인도했는데 그때 그 교회 다니셨어요. 저보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참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예요. 내가 그렇게 앞에 앉아서 크게 아멘 할 때도 다들 참아줬는데 여기 와서 내가 두 번째 주에 아멘 한 날 쪽지가 날라왔대. 아멘 하지 마시오. 쪽지가 날라왔대. 자기 시험 들었대요. 우리 교회에서는 평생 아멘을 해도 아무 말 안 했는데 조금 듣긴 그랬죠.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오래 믿은 사람은 아십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하여튼 그분이 아멘하면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앉았으면 아멘하고 나오면 성경 외우고 그래가지고 아주 곤혹스러웠는데 미국에 가니까 그 아멘도 못 참아줘. 쪽지가 날라온다니까. 그 고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좀 참아야지. 그분이 여기서 아멘하면 저기 가서 앉으면 되잖아. 자기가 피해가면 될 일을 기분 나쁘다. 뭐 와가지고 저렇게 키는 커가지고 소리도 크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그분에게 쪽지가 와서 목사님 제가 참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멘을 해도 괜찮더니 여기는 2주째 아멘 하다가 탁 걸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은혜가 돼서 힘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과연 빽이 없는가? 우리에게 과연 뒷배 앞배가 없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빽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좀 이렇게 보면 좋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에 국한되어서 말씀을 좀 생각할 텐데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 힘들게 사는 것 각오해야 된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한 다음에 세상 다 좋아진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 좀 했죠. 그랬을 때 그들이 고생한 것보다 훨씬 그들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 고생을 잘못 해석한 바람에 그들은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고생스러운 것, 문제 있는 것, 또 뭔가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사이가 틀어질 수 있어요. 참 조심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걸 destiny, 운명이다. 뭐 이 운명의 신이 나를 끌고 다니는데 어떡하냐. 내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것도 운명이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운명이고 이때 태어난 것도 운명이고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가 뭐 이렇게 가진 게 없는 것도 운명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 한국말에는 운명이란 단어도 있고 섭리란 단어도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섭리 얘기했죠. 하나님이 다 계획해 가셔서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산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아니 이따위가 하나님의 계획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아니 내 인생에 이 고통스러운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무슨 놈의 계획이 그런 계획이 있어? 이런 이제 마음에 불충한 마음이 탁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들고 뭔가 흔들리고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현재는 고난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바로 그 과정에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그들에게는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니까 하나님하고 사이가 나빠졌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달라진 것도 많지만 안 달라진 것도 많아. 그 안 달라진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안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하면 바른 기도가 나와요. 근데 달라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안 되면 절대 바른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엉터리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면 비나이다 기도가 되고, 또 그저 우리가 중언부언하게 되고, 또 원망의 기도가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바른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 우리 삶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당분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이제 그 상속자의 그 귀한 그 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이 바로 고난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8절에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러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딱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장차 그 상속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더러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늘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날을 우리 마음속에서 상급으로 여기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면 고난점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희미하고 불확실하고 그게 어떤 건지 묵상도 안 해놓으면 현실은 점점 힘들고 아프게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한 태도를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저기만큼에 있는 끝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넘쳐서 사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 그냥 참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참아야 하는 고뇌의 시간들, 우리가 이 인내가 필요한 고난의 시간 속에 사실은 우리가 그저 막 몸부림치면서 헤쳐나가는 게 아니고, 그때 잘 눈뜨고 보면, 영안이 열리면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바울 사도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지금 바로 손이 닿는 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성령님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를 쫙 풀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읽은 얘기가 바로 그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아라, 그냥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희망으로 바라보는, 소망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 세상이 우리 눈앞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참아지고, 그 다음에 참아가는 동안에도 힘들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그 영안이 열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딱 붙잡으면, 아, 내 배경도 괜찮구나,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 내가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뭐 하면 살았지? 내가 왜 그 배경을 배경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가슴을 치는 그런 큰 깨달음이 일어나게도 될 줄 믿습니다. 내 뒤에도 배경이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가슴을 칠 정도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그 배경,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배경,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배경, 내가 비록 믿음은 약하고 내가 참 주님 앞에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하지만 그러나 내게 이런 배경이 있는 줄 내가 왜 잘 몰랐을까? 그걸 왜 확신하지 못했을까? 그것을 왜 주장하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삶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 것이라는 뉘앙스를 가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예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해요? 연약하지 않아요? 연약한 겁니다. 바울 사도도 연약하고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바울 사도가 연약하다고 말하고 그가 연약을 고백할 정도면 우리는 다들 연약한 겁니다. 예수 믿어도 연약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받는 길은 뭐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도 못하더라 그랬어요. 사람이 잘 보세요. 연약한데 그 연약함에 눌려있는 사람은 기도도 못해. 또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해.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 연약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고 연약하면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기도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구하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의 진면목을 보면 기도마저도 못해. 기도마저도.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을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뭘 도우시느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대단한 말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데 성령이 뭘 도우시는가?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냥 사진을 찍어버려요. 마음에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사진을 딱 찍어서 여러분 카메라도 핸드폰도 이거 딱 찍으면 사진이 찍히는데 여러분 이 좋은 눈을 가지고 이게 수천만 수억 원짜리 카메라입니다. 그렇죠? 한번 만져봐요. 여러분 눈에 달려있는 그 카메라가 진짜 수억만 금짜리예요. 아주 좋은 카메라예요. 약간 카메라가 시원찮아서 저도 안경을 조금 쓰긴 했지만 값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말씀을 볼 때 희희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경치를 보면 그냥 핸드폰 꺼내서 찍잖아요. 담아두잖아요. 그래서 꺼내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찍어버려야 돼. 찍어버려야 돼. 제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이 너무 좋으면 그 말씀을 찍어버려요. 오늘 새벽에 큐티한 말씀도 너무 좋아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찍어버렸어. 그냥 찍어버려. 그러니까 마음에서 자꾸 술술 나와요. 생각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에 사진을 찍듯 새겨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가 동의하고요.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나온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너무 놀라운 얘기고 근데 성령이 뭘 도우시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잠깐 뜯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연약해서 우리의 이 삶의 고난을 잘 이기지 못하고 우리 앞에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좀 주눅들면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을 비교하지 못하는 비교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병이 들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신자는 정말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는 이 두 가지 사이에 병이 들어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지 못해요. 이게 비교가 잘 돼야 되거든. 그게 척 비교가 되면 금방 스트레스 모드가 변해서 할렐루야 모드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의 고난은 산처럼 커 보이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올지 말지고 그러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덧셈 뺄셈을 해보려고 해도 뭐의 장고가 안 남아. 그러면 뭐예요? 영광 빼기 고난해서 남는 게 없으면 바로 삶이 주저앉고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가 이런 병들에 다 걸려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여러분 안에 좀 건강한 영안이 열려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사이에서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오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연약해지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거죠. 아이고 힘들다. 그 연약함을 아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연약함을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도우신다. 너가 너무 연약해서 기도도 못할 정도 됐을 때도 성령님은 너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뭔가 파워가 있는 거 우리가 잘 보고 살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그러는 사람은요, 뭔가 가진 게 없는 것 같지만은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간증이 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기도하실 때 그 파워는 상상을 초월해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기도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도대체 뭘 기도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못하는 기도를 성령이 딱 끄집어내요. 우리가 몰라서도 안 하고 못하고, 그 다음에 교만해서도 못하고, 지쳐서도 못하고,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지금 기도할 시간인지 놀 시간인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예수는 믿지만 교만해서 입이 안 떨어져. 문제는 있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들고 가는 일을 저만치 뒤에다 두고, 우선순위 뒤에다 두고 안 가져가. 그렇죠? 또 어떤 문제는 우리가 영안이 열려 있어도 보이지 않는 앞에 있는 문제, 우리가 미처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우리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다 알고 살까요? 아닙니다. 믿음 좋아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아는 한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인 삶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척척 가르쳐주지 않아요. 제가 만나본 지금 이 나이가 될 도록까지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과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 다 만나봤는데 100% 자기 일을 잘 몰라. 아멘. 모르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에이, 안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럴 것 같은 그건 여러분 이단이나 또 이상한 사람한테 끌려간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못 봤다면 못 본 겁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일은 이런 일이 있다, 모레는 이런 일이 있다, 너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런 일이 있다, 그걸 소상히 말씀해 주실까요? 안 해줘요. 어떤 사람은 그걸 짐작할 뿐이지 그대로 되려면 가만 앉아서도 20층짜리 빌딩이 왔다 갔다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을 살게 하세요. 내일 염려도 내일 하고, 오늘은 오늘 우리가 삶을 꾸려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지, 내일 일어날 일을 알고 오늘 그 내일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신기가 있는 사람이지 좋은 신앙인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영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일 될 일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 일을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할 바를 모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럴 때는 그런 적어도 한 3-4가지의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될, 우리가 찾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는 그 기도를 딱 끄집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기도에서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운동에도 힘을 빼야 운동을 잘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운동신경이 나빠서 테니스를 40 될 때 시작했나? 그러니까 20수년을 쳤는데도 아직도 힘이 안 빠져. 아직도 힘이 안 빠져. 그러니까 힘이 빠져야 공을 제대로 보내고, 그리고 대처를 잘 하는데, 모든 운동은 다 힘이 빠져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힘이 빠져야 돼요. 내 힘이 빠져야 돼. 내 욕심이 딱 경직돼 있고 뭔가 얻어내려고만 하고 내 생각이 가득하고 자기의 힘이 빠지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할 기도를 가져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못하는 기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 힘을 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서 우리가 가지는 그 길이 최선의 길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기도보다 나를 위한 성령님의 기도가 훨씬 앞서 있고 그리고 그 기도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바로 그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슨 탄식입니까? 이 탄식은 우리의 처지를 보고 그 처지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지 않은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나의 마음 사이에서 탄식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처지와 내 아픔과 내 고통을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 공감을 탄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잡아도 좋고 그 중에 하나만 잡아도 좋아요. 저는 이 탄식은 공감하신다는 얘기다. 자꾸 그렇게 느껴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라는 존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그리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들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삶의 답답한 것들 내가 답답하다 힘들다 어쩌면 좋으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탄식할 때 그분도 탄식하시고 내가 힘들 때 그분도 힘들어 하신다는 그런 탄식이다. 물론 이 탄식의 범주가 제가 말한 그 세 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만은 가장 제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오는 것은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세 사람의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왜 그 제자를 다 데려가면 통성 기도하면 겟세마네 동산이 덜썩덜썩하고 좋을 텐데 왜 세 명만 데려갔어요? 예? 모르죠?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안다는 사람은 그 거짓말이에요. 제가 종종 설교할 때 모른다고 해서 좀 실망하시는데 저 목사님은 성경 실력이 없어가지고 모른다가 너무 많어. 근데 이단들이 모르는 거 있어요? 예? 이단들이 모르는 거 있냐고. 이단들은 모르는 거 없어요. 다 안다고 그래, 다 안다고 그래. 예? 그 이단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모른다고 말하는 김종환 목사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도 있고 못 깨닫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공부는 할 만큼 했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예? 여러분 목사님이 그 정도 공부했으면 많이 한 거죠. 오늘도 뉴올리언스 신학교에서 저한테 이제 강의를 위해서 멘토링 강의를 위해서 그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이것도 보내야 된다 저것도 보내야 된다 서류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개 역할을 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졸업장 보내는 줄 알았는데 졸업장 필요 없어요. 그 학교는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 교수하러 가는데 무슨 성적표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MDiv 그 다음에 뭐 THM 디민 박사과정 성적표를 모조리 보내야 된대. 목사님 C 없으시죠? 나한테 C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러면서 성적표를 보내야 돼. 나 그거 가기 싫다. 내 돈 내고 가는데 무슨 거기에 가서 성적표까지 뒤집이냐. 내가 아무한테도 내 성적표 보여준 적도 없다. 내가 그랬더니 안 된다고. 세상에 교수로 잠시 초빙하는 건데 뭐 그 한 텀만 하는 건데 한 텀도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한 텀짜리를 하는 겁니다. 한 학기짜리. 그러면 내가 내 돈 내고 비행기 타고 가서 강의해 주면 고맙다고 그래야지. 무슨 성적표를 대학원 성적표를 박사원까지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받아서 보내면 무효고 학교에서 직접 보내야 된대. 그러면서 나보고 혹시 C 받으신 건 없죠? C 받았으면 강의 못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기 싫은 마음이 C 받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학부는 제가 F가 몇 개 있어요. 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518 그 518
일어난 그 해 제가 데모하러 쫓아다니느라고 옛날에 저 광화문 쫙 내가 누비고 다니던 동네예요. 여기 옛날에 그거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때 그거 쫓아다니다가 공부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았어요. 이 난국에 무슨 공부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름 방학 때 탁 날아온 성적표에 권총이 막 찍혀왔어요. 그것도 수업 참석 못한 것도 있지만은 다는 아니잖아요. 조금 못했고 그 다음에 깜빡해가지고 그냥 숙제 안 냈더니 그냥 그게 권총이 막 쪽 찍혀서 와서 지금도 그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옆으로 가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는 심각하더니 뭐 F 받은 얘기하니까 다들 평안해지셨어요. 긴장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셨다는 말은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마음에 와서 닿는 의미는 공감한다는 겁니다. 공감한다. 내가 너에게 공감한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런데 이 지저분한 인생을 사는 나를 공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정말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다 아시기 때문에 측은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어린 갓난 아이가 그저 자기 앞가림을 못해서 그냥 그저 먹은 거 토해내고 그 다음에 똥 싸서 막 손으로 만지고 막 그럴 때 그 엄마가 뭐 이런 게 있어 그렇게 하는 엄마가 없어요. 엄마는 그런 문제를 벌써 수십 년 전에 졸업한 사람이지만 그 아이와 함께 그 문제를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언제쯤 자라서 이걸 잘 가릴 수 있을까? 너는 청상 내가 필요해. 그러면서 그 아이를 우리가 아주 기쁘게 그 냄새가 안 난다고 말할 만큼 정성스럽게 아이를 닦아주고 만져주고 또 닦으려주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탄식이에요. 그게 탄식이에요. 그게 공감하는 탄식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공감한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두 개가 중요한 거거든. 탄식하고 간구하고. 간구하고 탄식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탄식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내 문제를 풀어서 간구하세요. 이 두 개의 역사를 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몸둘 바를 모릅니다. 우리가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탄식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간구하시니 우리가 기도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기도해서 내가 이만큼 사는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간구하셨으므로 우리는 정말 결정적인 것은 내 기도가 아닌 성령님의 탄식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를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1000번, 10,000번도 넘어졌을 텐데, 아니 마귀가 장난하게 내버려 두었거나 그저 우리가 성령이 돕지 않았으면 지금쯤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김종국 목사도 목사님네하고 이렇게 가운 입고 서서 설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잡아 끌고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뭐이 최순실보다 나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 내가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면 홍순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만한 여건에 있었으면 그 사람 못지않게 했지. 안 했을까요? 용서하십시오.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럴 분이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제 짐작에는 우리가 그만한 여건과 그런 권력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내 주변에 와서 나한테 어떻게 해서 빌붙어서 뭔가 도움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눈만 끔뻑하면 그냥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내 앞에 착착착 해결되는데,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되는데 여러분 입 딱 닫고 문 잠그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날라다녔을 거예요. 날라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이렇게 배경이 없는 것도 사실은 감사하기도 해요. 감당을 못하니까 끝장 났을 텐데 우리가 그래도 내 밥 먹고 여기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 마치면 감옥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면 틀림없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이 유혹해서 나에게 그런 거 손에 쥐어주면서 이것 가지고 좀 살아봐. 4년 동안은 너는 뭐든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4년 대통령 임기 동안에 내게 그런 거 주었다면 우리는 뭘 했을지 몰라요. 아니 저부터도. 아까 전화 온다고 그랬죠. 교인 중에 좀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있다고 그랬죠. 뭐 단박에 연결하고 단박에 가운데서 뭔가 이권 챙기고 뭐 그래서 제가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별로 다를 게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에 대해서 친히 탄식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처지가 기가 막힌 상황인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찢어지는 마음을 성령님이 똑같은 눈높이로 같이 느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주님에게 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박사원 공부하러 미국 갔을 때 상담학을 하는데 이렇게 둘러앉아서 8명이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자기 과거를 얘기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막 자기 얘기를 이제 내놓는데 그 유명한 사우스웨스턴의 상담학 박사가 교수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도 안 웃는데 두 사람만 울어. 말하는 사람과 그 교수만 울고 있어요. 얼마나 개면적인지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두 사람이 30분을 끌면서 계속 울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분이 윤 목사님인데 미스터 윤 당신이 그 말을 할 때 당신의 피가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미국 교수가 그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그 윤 목사님이라는 후배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 기분이 뭐죠? 왜 이렇게 시원한지 몰라요. 코 큰 미국 교수가 자기를 공감해 주는데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뭔가를 느꼈다고. 기분이 너무 시원하고 인생의 무거운 것들이 이렇게 가벼워졌다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공감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떨 줄 몰라 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간구하실 때는 어떤 기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처지를 충분히 공감한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면 내 처지를 다 공감해. 탄식하며 내 처지에 대해서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기도하셨어요. 그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나에 대한 서운함과 그리고 나에 대한 책망과 나에 대한 무관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서 성령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딱 일치가 되어서 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본다는 그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어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시간이 언제쯤 끝날지 어떤 방법으로 될지는 몰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이세요.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애써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셨다, 간구하고 계신다, 나를 위하여 간구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그저 공을 들여서 기도하고 애쓰는 그 기도보다 그 믿음,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는데 더 효과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서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금식해야 돼,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것 때문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기도 못하는 그때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이 위대한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기도의 세계가 한 단계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를, 그 성령의 기도를 나를 위해서 옆방에서 기도하시고 내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는 이상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밤에 확실히 믿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은 우리가 평생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비결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들이 이 말씀 붙들고 주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주여 간정되어질 수 있도록 보이고 느껴져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느낌을 주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이 험한 세상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